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조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성경에서 클리어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답은 나왔죠? 뭐라고 나왔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라. 빛 가운데 걸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 그러면 빛 가운데 걷는다라는 이 표현, 이걸 조금 알아야 되겠죠. 빛 가운데 걸으면 그냥 빛이 있는 곳에서 그냥 걸으면 될까요? 빛이 있는 것은 낮이잖아요, 낮. 그죠? 밤은 빛이 없으니까 낮에 걸으면 그냥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과 다 교제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냥 이 밝은 빛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낮이라는데 낮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낮은 분명히 한 가지 틀린 게 밤과 낮의 차이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낮에는 일단은 술 취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범죄를 범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물론 사기꾼 빼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낮에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요. 죄를 잘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낮과 이렇게 빛과 이렇게 그 죄와 어둠을 이때 앞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낮에는 낮과 어둠, 낮과 밤을 그런 식으로 좀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해가 떨어지고 이제 밤이 이렇게 되고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설설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밤에 보면 여러분들 밤에 지금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처녀분들은 이렇게 밤에 돌아다닐 때 얼마나 참 그게 무섭겠어요. 특히 골목길 들어갈 때 밟지 않은 골목길. 그래서 요즘은 CCTV도 많고 가로등도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범죄가 안 일어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밝은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녀자, 강간범,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범죄 현장을 항상 가보면 논밭이라든지 빛이 없는 그런 곳에서 꼭 이렇게 사건을 이루고 도망을 가버려서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밤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범죄는 밤하고 연관이 돼 있구나 그런 걸 볼 수 있고 실제 통계를 보면요 범죄는 밤에 일어나고 특히 80%의 범죄 중에 80%가 뭐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 아세요? 뭐하고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과도 연관이 되겠지만 실제로 알코올하고 연관이 돼 있답니다. 술하고 연관이 돼 있대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밤하고 술하고 이렇게 연관을 갖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성경에서는 굳이 술 취하는 자들을 밤에 취한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술 취하는 사람이 범죄를 밤에 많이 저지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밤과 범죄와 술과 연관이 이렇게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 모든 회사가 회식을 점심에 해야만 한다라고 법으로 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한번 희한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먹고 나서도 일을 또 시켜야 되잖아요, 회사는.
그러니까 술을 먹이겠습니까 회사가? 당연히 안 먹일 거예요. 왜냐면 또 제정신으로 좀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술은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 회식이 일어날 거예요. 점심에 회식을 하면 술을 분명히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식을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그 뭐 성적 수치심을 당하는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술을 대접을 직장 상사한테 하게 하고 아주 불필요한 그런 행동을 막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술이 없는 그런 회식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한국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가정, 일반 가정은 항상 싸우는 부부싸움의 요인이 남편이 술에 찌들어서 밤늦게 들어와서 항상 싸우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TV 같은 데 보면. 실제적으로 뭐 아무리 뭐 보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도 뭐 이렇게 술 먹고 항상 늦게 와가지고 맨날 싸웠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술을 먹지 않는다면 이렇게 부부싸움도 많이 줄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식 하나만 바꿔도 술을 먹지만 않아도 이렇게 좀 가정의 평안이 좀 오는 게 아닌가, 아니면 성평등이 오는 것도 아닌가. 그러니까 술과 연관이 많이 돼 있다. 술과 죄와 범죄와 많이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낫의 자녀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어요. 낫을 많이 강조한다. 빛, 낫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걸 봤을 때 밤에는 술을 마시는 거 그렇게 범죄를 하고 낮에는 제정신이기 때문에 낫의 자녀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여기 보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고 낫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낫의 자녀면 그럼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낮에만 자녀고 밤에는 자녀가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정신은 이렇게 정신이 맑은 상태의 사람들, 그리고 범죄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도 밤과 어둠, 이게 좀 나쁘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라든지 악하게 표현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또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6장 23절은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니까 보니까 악과 어둠을 동일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악과 어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둠이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 빛이 하나만 있어요. 저희 예배당도. 그럼 이쪽은 좀 약간 어두워요. 이게 악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악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빛 아래 있으면 저는 뭐 의로운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이런 것을 눈으로 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마시고 이렇게 빛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 거룩한 삶 이런 것으로 보시고 죄 없는 삶을 보시고 이게 어둠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거는 죄가 많은 삶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이렇게 빛 밝은 것만 따져보면 밤에도 밝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좀 단란하게 술 마시는 데 있잖아요. 꼭 단란하게 마셔가지고 단란주점이라고 얼마나 단란하게 마시면 단란하게. 근데 거기에서 먹고 나면 영수증 보면 단란한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단란주점 그런 데 가면 뭐 네온 사인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요즘은 저는 밤에 나가질 않으니까 볼 리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TV 같은 데서 보면 엄청 밝다는 볼 수 있고, 카지노 도시 같은 데 이렇게 보면, TV에서 보면 거기도 엄청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눈에는 아름다웠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악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 그러면 그냥 밝은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빛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건전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어둠 그러면 문란하고 태폐적이고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성경은 말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디 가운데 걸어라고 했죠? 빛 가운데 걸어라. 그러면 아까 빛이 뭐라고 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거룩하고 거룩한 삶 이런 거를 추구하고 건전한 삶을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걸을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좀 너무 체험 위주로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은사주의 그래가지고 막 기적 체험 뭐 이런 것들 성령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뭐 옛날에도 그렇지만 요즘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항상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음악입니다. 음악 그죠? 음악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보면 항상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우상 그들의 우상은 노래 가수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좀 교회가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옛날과 같이 그렇게 좀 약간 차분하고 거룩한 피아노 반주의 이런 찬양보다는 밴드라고 하죠. 이게 드럼도 치고 좀 약간 빠른 템포의 엇박자에 그래서 좀 몸이 덩실덩실 듣기만 하면 덩실덩실 저절로 이렇게 하는 그런 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저께도 이렇게 식당에 갔던가요? 그때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막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 아들내미가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춤추지 말라고. 근데 음악이 나오니까 지가 막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음악에 맞춰서 애들 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저절로 몸이 움직이겠잖아요. 이렇게 음이 막 빠른 템포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아시겠지만 이렇게 락 밴드처럼 교회 밴드 보시면 애들이 막 하여튼 음악이 거의 이게 가사만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 음악만 보면 이게 세상의 음악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 속에서 막 이렇게 환호하고 몸 흔들고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업됐어요. 그러면 그때 목사가 나와서 이게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돼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교제했던 아이들이 나와서 실제 생활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더라고요. 뭐냐? 그냥 락밴드 갔다 와서 기분 좋아서 나온 다음에 남자들이 데이트하고 데이트 다음에 모텔 가고 술 마시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교회에서 나온 아이들과 락밴드 갔다 와서 이렇게 일반 콘서트 갔다 와서 데이트하는 거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거.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게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 교제가 있냔 말이죠. 거기에서 무슨 교제를 찾냔 말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그런 거, 육체의 기분 좋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물론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문란한 삶이라든지 거룩하지 않은 삶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삶을 원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니까 너네도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표현을 어떻게 성경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깨끗하니까 너도 깨끗해야 돼. 이래야지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이게 깨끗한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깨끗한 행동을 해야 돼요. 걔는 욕 안 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욕하잖아요. 그러면 안 놀아줘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이게 껌 좀 씻고 다리 좀 떠는 정도, 이 정도 친구하고 사귀려면 나는 좀 부족하지만 다리 좀 떨 줄 알아야 돼. 이거 좀 떨 줄 알아야 돼. 이 정도. 껌 좀 씹을 줄 알아줘야 되고. 전 재밌으라고 하는 건데 역시 재미가 없네요. 여기는 껌 좀 씻고 다리 떠드셨던 분이 왕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잖아요. 옛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 옛날에 이렇게 좀 약간 중고등학교 때도 그런 애들하고 같이 놀려면 같이 술을 마셔줘야지 놀 수 있고 담배도 같이 펴야지 놀 수 있거든요. 그런 애들하고 하면서 그런 거 나쁜 짓을 안 하면 애들이 안 놀아줘요. 맞습니까? 예? 왜 몰란 그런 눈빛을 저한테 보여요? 몰라 나는 그런 짓을 본 적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보세요. 저를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거꾸로 모범생하고 놀라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짓들을 나쁜 짓들을 안 해야지 모범생들하고 같이 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날은 뭐 공부 잘한다고 다 모범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오늘날 공부 잘해도 다 이런 나쁜 짓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 나하고 놀라면 너도 깨끗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너 나하고 교제 같이 사귄다는 거 아니에요, 교제한다는 게. 같이 친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너도 나처럼 깨끗해야 돼.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시죠? 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좀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그렇게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체험을 한다고 그게 꼭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같이 많이 봐서 여러분 익숙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빛이 뭐라고 했죠? 빛? 거룩이라 했죠? 빛. 거룩한 삶. 건전한 삶, 거룩한. 그러면 빛의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탄도 천사예요. 사탄도 천사였잖아요. 근데 무슨 천사? 타락한 천사. 빛의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 그게 사탄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거룩한 천사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이상한 체험을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사탄도.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동성애자나 깡패 같은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의 옛날의 그 죄의 삶을 전혀 바꾸지 않은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굉장히 계속적으로 태폐적으로 문란하게 그런 삶을 살면서 이상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 깡패인데도 막 이렇게 술집 이렇게 경영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하고 뭐 어마어마한 걸 체험했다고 막 와서 간증을 하는데 교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 다 아시잖아요. 그쪽 큰 교회 깡패하고 연관이 돼서 막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서 봤을 때 역시 이게 이상한 체험이라는 이 기적이라든지 그런 걸 했다고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 이런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여주는 게 있어요. 많은 이상한 집단, 이단 집단, 종교 집단에서 이상한 것들을 체험을 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본 거에서는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떤 여자인데,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이상한 점쟁이 같은 거죠.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떤 이렇게 부부한테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 그러는데 병이 났어요. 실제로 그 사람 말을 들었더니 병이 나니까 이 부부가 이 할머니를 엄청 이제 신처럼 따르는 거예요. 신처럼 따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돈을 다 내라, 너의 돈을 다 내라, 재산을 조금씩 가져가더니 나중에는 이 남편과 이혼을 해라. 그래서 아니면 몸을 바쳐서라도 돈을 더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고. 오늘도 제가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은혜로 교회라는 게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은혜로 교회. 혹시 들어보셨어요? 은혜로 교회?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그 여자 목사예요. 여기에서부터 좀 약간 냄새가 나죠? 제가 항상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목사직을 누구한테 맡기셨다 했죠? 남편한테 맡겼죠? 남자 아니죠? 남편이었죠? 네, 잘 대답하셨어요? 남편이에요, 남편.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이 될 수 없으니까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자 목사예요. 근데 여자 목사인데 설교를 엄청 잘할 겁니다. 그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꼬드길 수 있을 만큼 설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뭐 이상한 것들을 해서 필리핀에 있는 뭐 섬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전 재산 교회에 맡기고 다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장에서 무료로 노동 착취를 시킨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농산물을 가지고 유통을 해서 한국에 유통해서 어마어마한 차익을 남기겠죠. 돈을.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그 400명을 그 필리핀 그 섬에서 노동 착취를 시키면서 말 안 듣는 사람을 무슨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마귀 쫓는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나이 먹으신 분이 맞아서 죽고 아이도 맞아서 죽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으면 기독교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사실 그런 이단하고 기독교하고 구분이 안 돼서 그냥 저래서 종교는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정말 이단이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먹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름을 먹칠을 하고 실제로 성경적으로만 이렇게 교회를 찾는다면 그런 여자가 목사인 교회를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지금 자꾸 낮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남편이 아니면 목사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하는 교회를 찾는다면 그런 교회에 빠질 일이 없는데 그런 데에서 빠져가지고 또 얼마나 또 여자 목사가 설교를 잘했길래 400명이나 그런 데 가서 전 재산을 교회에 맡기고 그래서 뭐 50억인가 이상을 교회에서 착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참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 누가 그들을 꼬들길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꼬들길 수 없어요. 그 안에는 영이 있어요. 사탄의 영이 그들을 막 이렇게 꼬들겨서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가 한 사람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는 더 악한 사악한 영 7을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됐다. 나중에 형편이 더 나쁘게 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용해서 지난번에 그랬죠. 이 마귀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병이 낫잖아요. 그럼 그 순간은 이게 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유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 많이 그런 교주를 통해서 전 재산을 다 뺏기고 몸까지 이렇게 그렇게 바치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 구절이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그렇게 다 여러분 스스로를 다 모든 걸 다 내어드려도 여기에서 나중 형편이 더 나쁘다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저는 여기에서 해석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렇게 다 열심히 온 마음을 다 바쳤는데 지옥에 간다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죠. 사람을 추앙하지 말라. 사람을 섬기지 말라. 사람은 그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고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들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정말 몇 사람들 좀 유명하지만 교회 돈을 횡령하고 여성도들과 성폭행을 하는 그런 목사들을 봤을 때 여러분은 그게 다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 사람 기사가 떠서 봤더니
강압적인 성폭력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기사가.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세상의 기준은 이 안희정 이 사람은 유부남이잖아요. 유부남인데 다른 외간 여자하고 성관계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죄예요, 무죄. 아무런 왜 합의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옛날에 있던 간통이라고 했죠, 간통죄. 그래서 그 나머지 간통죄라고도 있어서 그래 조금이라도 양심이라도 너는 이게 죄야라는 것을 알려줬지만 이제는 그게 그 죄도 없어져가지고 세상은 이게 마음대로 뭐 유부남이든 유부녀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해도 전혀 죄가 아니다. 이게 오늘날의 도덕과 윤리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의 삶에는 얼마나 다를까. 우리 삶도 이게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 안에서의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게 정말 이게 더 큰 충격이에요, 저희들한테는. 왜냐면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가,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가, 이런 걸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근데 많은 교회가 이런 걸 안 가르친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는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통해서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거룩하게 가운데 거르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다, 아니면 뭐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구절이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는 죄가 없어요. 여기에서 어둠은 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다. 요한복음 1장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빛이. 여기에서 빛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어두운 죄 많은 이 땅에 왔어요. 땅에 왔더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거룩하게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죄 안에 거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제는 다 해석이 되시죠?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좀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춰주셨어요. 빛으로 어떻게 비추셨을까요? 그 아이언맨처럼 눈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광채가 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빛을 비췄을까요? 오늘을 따라 다들 이렇게 눈에 힘이 없으시고 다 처지셔서 내용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일까요? 저만 그럴까요? 비가 와서 신경통에서 무릎 관절부터 옛날 그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네요. 좀 힘을 내시고 잘 한번 같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빛을 비추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빛을 비췄을 거 아닙니까? 빛으로 여기서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아니죠. 빛으로 1장 요한복음 1장 5절 그 빛으로 어둠 속에 빛이 되라고 했어요. 어떻게 비쳤을까요? 예수님께서 예? 그죠? 말씀으로 비쳤다는 것. 누가 대답하셨어요? 역시 이론가십니다. 역시 이론 아주 잘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빛은 주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비쳤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뭘 비쳤겠습니까? 말씀으로 너네들 다 지옥 간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너네들 다 지옥 가. 너네들 다 지옥 가는데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라는 그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정말 빛 같은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이 인간의 존재에게 거기에서 영원한 삶을 찾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지옥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멸망할 수 있는 데서 멸망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빛으로 비쳤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기적들 있잖아요. 한 거의쯤 40가지의 기적들에만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만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인간이 육신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좀 약간 봐야지 확신이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래서 이렇게 좀 병 고치는 거, 마귀 쫓는 거, 놀라운 기적들 이걸 다 은사라고 합니다. 선물이에요. 이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은사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병이 났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막 우리 목사님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이 났어요. 지금 병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걸 아셔야 돼요. 병에 나와서 또 지옥 가면 무슨 유익한 게 뭐가 있냐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예수님이 말하는 빛은 지옥 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지 기적 따위에 대해서 너무 그런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때 나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주옥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 주옥같은 말씀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절찬리 판매되고 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다 성경책이죠. 그게 성경책이잖아요. 그게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이 말씀이 빛이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를 사랑해서 어둠을 선택하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니까 근데 빛을 선택하지 않고 어둠을 선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보세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더 사랑한 것? 여기에서도 아실 수 있잖아요. 어둠은 악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범죄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어둠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빛과 어둠을 그냥 이런 빛과 어둠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왔는데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막 살아도 내가 원하는 삶, 그런 문란한 삶, 타락하는 삶을 살아도 내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닌 사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사탄에서 권세에서 우리를 빼주기 위한 거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니까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장님이 아닌데 눈을 열어줬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진리를 몰랐다가 진리를 알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고요.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절은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거? 딱 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의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한 건데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크리스찬 핍박했던 시절 아직 예수님을 잘 몰랐던 시절에 딱 나타나셔서 막 이렇게 바울 보시면 사울이었을 때 막 빛으로 막 예수님 한번 만나고 막 며칠 동안 장님이 됐어요. 빛 한번 만나서 너무 빛이 밝아가지고 눈을 못 떴습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고 그때 말씀한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둠의 행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보니까 어둠의 행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하는 이렇게 범죄, 죄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죄의 행위를 이제 그만두고 거룩한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 뭐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한때 예수님 몰랐을 때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우리는 죄 짓고 사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는 뭐래요? 빛의 자녀니까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려고 추구해라.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만 외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죄 속에 살아도 구원 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목사는요,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설교단에 세우고 교회 사람들에게 강의를 시키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게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밭을 갈 때 등 뒤에 이렇게 같이 채우잖아요. 멍에라고. 같이. 그게 이제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걷지 말라. 왜?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무난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서 친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친교를 맺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추종한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게 그게 착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착각이 될 수 있다. 아까 말한 게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착각할 수가 있으니 우리는 꼭 선한 행위로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밤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밤이 없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밤이 없다는 말로 보면 죄가 없다는 것으로도 표현이 되겠죠. 그죠? 범죄가 없는 그런 도시, 사탄의 권세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요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죄가 있지 않는 곳에 무슨 죄의 유혹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게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육신이 우리가 유혹을 자꾸 받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자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아요. 죄 짓지 말아야 되나요? 우리는 너무 알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몸에서는 죄가 나오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잘 하다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잖아요. 더 이상 죄로부터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게 돼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내가 지금
이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죄를 짓지 않고 싶어요. 근데 이 육신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죄를 짓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짓고. 근데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이렇게 죄를 져도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도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해와 달이 없답니다. 해와 달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니까 그 도시에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시고 어린 양께서 그의 도시의 광채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 생각을 해보았더니 해라는 것이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죠. 곡식을 자라게 하죠. 참 많은 것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앞으로는요. 전기자동차가 태양열로 이렇게 충전이 돼서 우리는 더 이제 기름 넣지 않아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미래가 이제 앞으로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름값 부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름값 부담되는데 기름값 걱정 없이 이제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럼 얼마나 또 이 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덕분이라는 것을 잘 체감이 될 겁니다. 근데 이 해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나쁜 것들이 와요. 나쁜 것들이 언제 오냐면 이게 해가 여러분 태양 흑점의 폭발로 인해서 폭풍이 일어난대요. 근데 그 폭풍이 지구에 딱 이렇게 지구를 때리면 인공위성, 스마트, 전기, 인터넷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지 않는 블랙아웃이 생긴다고 합니다. 블랙아웃이 생기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재난 영화 보셨죠? 재난 영화 보면 사람들이 다 정전돼 와요.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난폭해집니다. 그래서 막 상점에 들어가서 막 도둑질하고 막 사람 막 죽이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다 들어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세상이 굉장히 좀 약간 흡사해요. 그런 세상이. 이렇게 별이 와가지고 막 부딪히고 세상이 검해지고 막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대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태양이라는 게 내부는 상상이 초월할 만큼 뜨거워서 제가 좀 과학은 모르지만 인터넷 찾아보니까 극고온의 플라즈마가 가득 차 있는 핵융합 발전소와 비슷하대요. 그래서 고온에 이온화된 가스가 화산처럼 폭발하는데 이 위력은 원자 폭탄의 1억 배랍니다. 근데 이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탁 치면 지구를 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블랙아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게 탁 일어나면 우리 이제 이런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다. 요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도 예언을 했고 성경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시는 분이 있을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사탄의 권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죄 속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그날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좀 이렇게 일주일 지난번에 지옥 체험이라고 했는데 일주일 새하늘 새 땅으로 체험을 한번 떠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하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좀
지루하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나 기쁠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좀 약간 눈으로 보는 것에 너무 약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